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정말 이것만은 하면 안 된다. 1등이 뭔지 아세요? 거짓말. 네, 그럴 줄 알았어요. 거짓말보다 훨씬 하면 안 되는 거 1등 자살입니다. 자살. 딱 막아야 될 게 하나만 있다면 자살은 막아야 돼요. 그래서 절대 뭐는 하지 말자. 자살은 하지 말자. 이제 상황이 죽는 게 낫겠다라고 싶어서 하는데 그분이 모르는 게 뭐냐면 죽는 게 낫지만 죽으면 더 안 낫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뭐는 하지 마라. 자살은 하지 마라. 그러면 두 번째로 하면 안 되는 게 뭘까요? 이 거짓말이라는 개념이 제가 솔직하게 말해서 거짓말 안 하고 살아왔다면 그게 거짓말일 거예요. 맞아요. 그죠? 나는 한 번도 거짓말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해오던 거짓말이 여기 와서 보니까 정말로 하면 안 될 두 번째가 거짓말이더라고요. 자, 좋고 진실하면 1등이죠. 안 좋아도 진실하면 2등입니다. 좋은데 거짓되면 3등이에요. 안 좋고 거짓되면 4등이에요. 자, 문제가 뭐냐면 유익만 되면 우리는 자꾸 뭐를 해요? 거짓말을. 유익만 되면 막 거짓말을 해요. 왜? 유익하니까. 그런데 그때는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거짓말로 쌓은 유익은 다 무너져요. 꼭 명심하세요. 거짓말로 쌓은 유익은 무너진다. 시작. 거짓말로 쌓은 유익은 무너진다.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가 집을 짓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다.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잘 지으면 1등, 반석 위에 못 지으면 2등, 모래 위에 잘 지으면 3등, 모래 위에 못 지으면 4등. 근데 사람들은 잘 짓는 것만 생각하지 어디다 지었는지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쭉 지나고 나면 이 거짓말이라는 게 다 무너진다는 것 지금 깨달으셔서 절대 거짓말 위에 세운 건 언젠가는 뭐한다? 무너진다. 지금 우리나라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거짓말이 참 많이 만연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로 이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들여다보니까 거짓말을 안 하는 줄 아는데 하는 거짓말이 있더라고. 저 사람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요. 그게 거짓말이더라고. 왜냐하면 아무리 거짓말을 많이 해도 입만 열면 하지는 않아요. 자주 해서 그렇지. 그러면 왜 자꾸 거짓말을 많이 하냐? 이 거짓말이 진짜 거짓말이 있고 뻥이 있더라고. 이 뻥은 어디까지가 뻥이고 어디서부터 거짓말이냐? 뻥이야. 그러니까 그냥 괜찮아. 그냥. 그런데 목사에게 거짓말로라도 듣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뭐냐면 설교 끝나가 아유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진짜 은혜 받고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괜찮죠. 그렇죠? 근데 은혜 못 받고 은혜 받았어요 하면은 거짓말인데 그래도 들을 때는 어때요? 그러면 은혜 받고도 아유 목사님 어떻게 설교를 그런 식으로 하세요? 그러면 거기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상대편에게 기분 나쁜 말은 아예 안 하는 게 낫고 좋은 말은 해주는 게 낫고. 그러니까 아무리 유익돼도 거짓말까지 하면서 유익되게 하는 게 지나고 보니까 좋은 말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찾으세요. 그냥 딱 보니까 얼굴에 이뻐요. 아유 참 이쁘시네. 그거 괜찮아요. 안 이뻐요. 그러면 아무 말도 말든지. 차라리 아유 참 피부가 고우시네요.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우리 예수님이 한 번만 거짓말을 했으면 나는 지금처럼 예수님 안 믿어요. 옛날에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한 번도 거짓말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근데 그 눈으로 이렇게 보니까 안타깝게도 부처님은 거짓말을 좀 하셨더라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알고 의도적으로 하는 거짓말이 있고 본인도 모르고 하는 거짓말이 있어요. 제가 한번 유튜브를 보니까
이렇게 왜 과속을 잡을 때 카메라 밑에 이렇게 라인을 긋잖아요. 거기 지나갈 때 찍히잖아요. 그런데 누가 올렸더라고. 지금은 기계가 발달해서 먼데도 찍힌다는 거야. 먼 데서도 30km가 넘으면 찍힌다는. 그러니까 먼 데서부터 천천히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 전부 교직원들한테 이제는 먼 데서도 과속하지 마라, 주의해야 된다. 그걸 쫙 퍼뜨렸어요.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뻥이에요. 진짜 뻥이에요? 그러면 잘 들으세요. 첫 번째 아주 큰 잘못은 거짓말을 제조하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내가 거짓말을 해서 무슨 유익이 생길지는 모르지만 그래봐야 그 유익은 모래 위에 세운 유익,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고 그것이 그냥 무너지면 괜찮은데 그걸로 네가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나는 거짓말인 줄 몰랐어요. 모르고 거짓말을 했어요. 자,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을 제주했으면 나는 나쁜 놈인데 그냥 듣고 전해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거짓말인 거야. 다시 말하면 모르고 하는 거짓말. 그거는 내가 모르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이 성경에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무엘이 내뱉은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부러워요. 오늘 여러분 입에서 나간 말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우수수 떨어지죠. 그 말은 내 말을 붙들어 줄 수 없는 말을, 하나님이 내 말을 책임져 줄 수 없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 교단, 저 이제 침례교 목사인데 많은 분들이 저만 보면 그래요. 지금 이 시대의 교단을 가장 부흥시키고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장경동 당신이요. 그러니까 당신 총회장 나가시오. 근데 제가 안 나가는 이유가 여럿 중에 딱 하나가, 제가 어렸을 때 전도사 때 나는 나중에 제가 유명해지고 큰 교회를 해도 총회장은 안 할 겁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말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제 스타일이에요. 말 한마디는 이렇게 중요하다. 말 한마디는. 그런데 이제 제가 결혼 주례를 설 때 꼭 해주는 기도가 있어요. 이 딸 아들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아들 딸도 남매고 딸 아들도 남매인데 차원이 달라요. 이 아들 딸은 오빠는 여동생을 잘 못 돌봐요. 그런데 누나는 남동생을 돌봐줘. 반 엄마 역할을 걔가 해줘요. 그래서 딸 아들로 낳아야 돼요. 딸 어딘지 모르게 섭섭해요. 그래서 애가 몇이야 그러면 딸이 둘이야 이래야 되는데 딸만 둘이요 이렇게 해요. 네. 그 말은 섭섭하다 그 말이에요. 아들 이거는 심각합니다. 왜 심각해요? 이거는 오늘이라도 가셔서 딸을 하나 낳아야 됩니다. 사는 과정도 나중에 어른이 돼서 엄마가 요양원에 가도 며느리가 찾아보는 것과 딸이 찾아보는 건 차원이 확 다릅니다. 마지막 돌아가셔도 딸이 우는 것과 며느리가 우는 건 다릅니다. 딸은 울을 때 엄마! 이렇게 울어요. 근데 며느리는 이러고 맙니다.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엄마! 그런 걸 연극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꼭 뭐를 낳아야 된다? 딸을. 그 다음에는 아들. 이게 너무 중요해서 제가 줄에 설 때마다 기도를 해줘요. 하나님, 오늘 새롭게 시작되는 이 가정 처음 꼭 딸을 주시고 그 다음에 꼭 아들을 주시되 순서가 바뀌지 않게 하시고 한쪽으로 계속 나 섭섭함이 없게 하옵소서. 아마 내가 알기로 결혼 주례에 그렇게 기도하는 목사님은 내가 알기로 저밖에 없어요. 누가 그렇게 했다면 아마 내 거 듣고 하는지도 몰라. 너무 중요해서.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주례 선 사람들은 거의가 딸 낳고 아들 낳아요. 다 그렇게 말이 와요. 목사님 기도대로 딸 낳고 아들 낳았어요. 딸 낳고 아들. 그런데 가끔 아들부터 낳는 집이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지. 어떻게 다 그렇게 되겠어요. 그죠? 그렇죠. 근데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왜? 내가 기도해 줬는데
아들 낳았다? 이거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지금 안 들어준 거잖아. 그럼 하나님이 내 말을 땅에 떨어뜨린 거잖아요. 난 그게 좀 섭섭해서 하나님 저를 안 쓰시겠다는 겁니까? 왜 내가 기도했는데 딸을 안 주고 아들을 낳습니까? 그랬더니 금방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네 기도를 안 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안 쓰는 게 아니라 걔들이 애를 배 갖고 왔더라. 요지는 절대 오늘 이후로 내 입에 뭐를 달지 말지. 거짓말 할 상황이 오면 차라리 말을 말아버리세요. 어떤 유익이 와도 거짓말로 오는 유익은 무너지는 유익이다. 이게 이제 거짓말만 중요한 게 아니고 참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는요. 속이고 쏟고 속이고 쏟고 속이고 쏟고 계속 연줄 달아서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과일을 살 때 한 줄 있는 것만 사요. 우아래 있는 건 안 사요. 맞아. 왜? 우아래 있는 걸 사보니까 네. 위에는 요따만하게 커요. 그거 걷어내고 밑에 거 먹을 때는 요따만하게 적어요. 왜? 우아래가 사이즈가 다르니까. 위에는 크게 놔서 값을 올리느라고 그래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알타리 무나 이렇게 무 있죠. 뭐 배추 이런 걸 이렇게 사면요. 딱 열면 그 밑에 풀을 막 집어 넣었어요. 부피를 늘리느라고. 제가 자동차를 진짜 많이 움직이거든요. 진짜 많이 타요. 그러니까 2년 이상 타기가 어려운 게 너무 몇십만 킬로를 뛰어가지고 그러니까 연수는 2년밖에 안 됐잖아요. 킬로 수가 많아서 그러지. 이거를 팔을 때 확 돌려서 4만 킬로나 5만 킬로로 돌려놓으면 차값이 그죠? 그러죠? 그렇게 나온 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돈은 더 벌을지 모르죠? 그런데 그것이 결코 내게 유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돈 무지하게 벌어서 뭐 할래요? 그렇게 해서 벌은 돈이 예수님 팔아서 번 가룟 유다의 은 30입니다. 잘 됐나요? 그러죠? 오히려 그 은 30 때문에 은만 없어진 게 아니라 목숨까지 없어집니다. 여기까지 얘기해서 그러지 정치하시는 분들 오늘 잘 살아보세 들으시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장관을 하건 국회의원을 하건 대통령을 하건 정직하게 하는 게 굳이 거짓말해서 되는 것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 우리 진실해집시다.